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들은 이 잔치에 이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물론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제 서로 높은 자리에 내가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돼서 오면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든지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지는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낮추고 말과 행동을 낮춰라. 그것은 단순하게 이제 인간적 차원의 겸손도 의미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에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처세술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것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잔치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사람만 꼭 집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를 청한 자, 즉 바리새 지도자겠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즉 식사 자리에, 즉 연회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조금 요상하죠. 친구를 초대하지 마라. 또 형제나 또 친척, 피부치들을, 그리고 잘 사는 이웃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마라.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너를 다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네가 대접한 그 식사를 다시 되갚아 줄까 두렵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뜻인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겠죠? 단순히 이런 식사 자리 이런 거 잔치 베풀었을 때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는 특히 또 그렇습니다. 우리 기브 앤 테이크이라 그래서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주고받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 장례 문화, 결혼 문화 등등 어떤 집안에 큰 일을 닥쳤을 때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좋은 의도로 십시일반 그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조금씩 부조했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부조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오랜 시간 전통이 되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름 그 문화이거든요. 그 문화 자체를 우리가 송두리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부한다고 그게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과하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좀 그런 것과 연관돼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은 사회가 좀 복잡해져서 그렇지 예전엔 다 마을 단위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치를 어쨌든 베풀거든
누구 초대해야 되느냐? 13절을 보실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가난한 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유도 나옵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한 번 사고 또 내가 여유가 되면 내가 한 번 더 사고 뭐 이런 이게 보통의 관례적인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죠. 근데 우리도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부담스러운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았거나 또는 부담스러운 부조를 받았을 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갚을 것이 내가 저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만큼 내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되죠. 여기 좀 초대된 사람들은 갚을 것이 아예 없는 이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 초대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뭐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엔 더 그렇습니다. 같은 소위 사회적인 레벨에 있다고 생각되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레벨이야 해서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초대하고 서로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하하호호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보다 낮은 계급을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당시에 이 관례를 다 뒤집는 전부 다 이 마치 사회의 문화나 어떤 이런 전통을 다 뒤집는 듯한 그런 발언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사회개혁가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뭐 평가하고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뭐 다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회를 개혁하고 전복하려고 그러셨으면 어떻습니까? 뭐 진즉에 그리고 로마의 사회도 다 뒤집어 놓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이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또 본인이 원하는 시각에서만 예수님을 보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예전에 증권회사를 다니던 안수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랑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뭐 목사님 뭐 요즘 성경이 참 재밌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본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하고 쭉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금융업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업과 그 다음에 자리가 부장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책이 있는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늘 보던 부분들이 그런 거니까 돈 그다음에 어떤 지도력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쭉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런 쪽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쪽을 다 정리해서 직원들 아랫 사람들 교육에 좀 써먹으려고 그런다고. 물론 꼭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각들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뭐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정말 식사 한번 하면 안 되냐? 형제들 막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앞으로 당신들하고 형, 누나, 동생 뭐 나랑 밥 먹지 말자고 또 친구 중에 좀 잘 사는 친구들은 이제 다 단절
이런 뜻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요 12절과 13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은 특별히 잔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갚을 것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잘 엮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이것을 잔치, 연회, 식탁에 비유할 때가 많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어떤 식탁의 어떤 비유,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때 상은 밥상입니다. 테이블,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밥을 쫙 차려주시는데 원수가 다 지켜보는 데서 밥상을 쫙 차려주시는, 그 굉장한 통쾌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밥 먹겠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친해지려고 밥을 먹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친해지려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친구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만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너는 내 친구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줬다는 건 구원의 의미를 다윗이 노래한 것이고, 또 여러분 이사야 2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날에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산에서. 이 구원의 연회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 연회, 즉 이 잔치에 빗대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이사야 25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베푼 이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이적입니다.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천국을 보여주는 어린 양의 잔치, 그리고 여러 비유에서도 주인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었죠.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구원이 어떤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잔치, 연회, 식탁, 식사,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번 그런 쪽에 식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에 식사에 대한 기록이 몇 번 나오냐면 총 7번이 나온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총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식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다. 그게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셨던 그 식사가 마지막 7번째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뭔지,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가 식탁을 베풀려거든, 연회를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연회를 베풀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에 초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연결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원이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너희가 뭔가를 해서 이 식탁,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성격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서, 그리고 또 이 구원에 뭔가를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것처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9절에도 똑같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야, 내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어. 그럼 그 선물이랑 이런 거 엄청 자랑하고 이럴 수 있겠죠. 요즘은 그런 가치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만 해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하사한 선물 같은 시계 같은 거 그거 늘 차고 다니고 또 이렇게 요즘은 물건들이 흔하고 대통령의 권위가 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하진 않겠습니다만 자랑하겠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은 있죠. 감사하고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은 있겠지만 이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면서 너는 아직도 구원 못 받. 넌 구원 못 받았어. 너같이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마치 이제 자기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나중에 이제 누가가 이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구원을 자랑하고 자랑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특별히 그런 모습들 불가능하다. 이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가지고 내가 숟가락을 얹고 내가 초대받았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초대받았다. 이 내 신분을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는 나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자리에 초대된 사람인데 나가서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 갚을 것이 없는 우리 벌레 같은 우리들을 초대하신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기초해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런 구원을 베풀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최소한 모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많은데 누가복음 중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외지고 또 길이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꾸불꾸불 내려가는 그래서 딱 강도 만나 소리 질러도 집 근처에 사람도 없고 인가도 없습니다. 그러니 딱 강도 만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형에 강도도 많이 있었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물론 여러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그냥 지나갔겠습니다만 실제로 강도 만난 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라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면 도와줘서 살려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줄 수 있을까? 행색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도 잘 사는 사람 같으면, 나중에 보상금이라도 좀 두둑히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이미 거반 죽게 됐고 다 뺏겼으니까 딱 봐도 어때요? 갚을 게 없는, 나한테 돌아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 따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이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죠. 가던 길 멈춰야 되고 또 들쳐매고 여관까지 주막까지 데려가서 또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주머니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치료비를 대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으니 네가 좀 먼저 조치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조치를 다 취하고 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마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갚을 게 있나 없나 갚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뭘 베풀어 주냐면 자비. 예수님이 꼭 집어서 자비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셨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즉 갚을 것이 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 이 사람이 나중에 회복이 돼서 뭔가 갚을 것이 전혀 없는데 도와줘라. 즉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생명을 구한 것이냐면 갚을 것이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처럼 행동한 것이냐면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우리 강도 만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오늘 사마리아인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면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손익을 계산해 보면 계속 손해만 나겠죠. 내 주머니에서 계속 지출만 있겠죠. 그러면 이거 본전 생각이 날 텐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 본전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참 이 본전은 그러면 누가 채워주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속으로 생각하겠죠. 듣는 사람들이 다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니.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처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속으로 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건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14절인데 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는데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수동태잖아요. 네가 갚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뒤에 이제 누가 갚는지가 생략이 돼 있죠. 이거를 학자들은 조금 학자들은 있어 보이는 말로 하잖아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 신적 하나님의 수동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수동태로 바꾸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이 말에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면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 때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뭘로 갚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국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으로 갚겠고 또 다른 천국의 가치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갚으실지는 주인의 몫으로 우리가 놔두고 이제 궁극적으로 주인께서 갚으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머니를 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선한 구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땅에서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익명으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익명으로 뭐 기부를 하고 익명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 믿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돕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그 돈을 꾸어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갚으실지 이 땅에서 갚으실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갚으실지는 주인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생업에 갚으실 수 있으면 뭐 이 땅에서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언젠가는 의인의 부활 시에 반드시 갚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단순히 사회 구제의 차원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신학적 차원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혹 한두 명 알거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으면 파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구제를 행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중에 가족을 부양하고 내 삶을 잘 준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는 그 돈벌이의 첫 번째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라. 손으로 수고한다는 건 노동하라는 뜻이고 돈을 벌라는 뜻입니다. 네 돈벌이를 열심히 해라.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겠지만 그중에 반드시 구제하라. 그래서 구제 주머니는 따로 차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구제 수입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10분의 1의 11조 외에 매 3년마다 11조만큼을 다 구제비로 또 냈죠. 거기서 공동으로 그 지역에 그 구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외적으로도 구제해야 되지만 대내적으로 우리 먼저 형제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 너무너무 약소하죠.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잘 정착된 사회들은 구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안 해서 먹고 사는 사람까지 구제해서 문제지 사실은 구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그 사회에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세금으로 내가 또 헌금으로 또 내가 여러 가지 기부금으로 내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행위를 우리 인간이 흉내내는 즉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노아 시대처럼 폭력적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벌었으니 내가 써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서 어제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사탄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사실은 촉구하고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게 부족하지만 적용하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 닮은 그런 삶이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타인을 이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